할렐루야. 그 예수님이 동물들을 창조한 줄 믿습니다. 근데 동물 세계에서도 과연 수줍음이라는 게 있을까? 아마 동물적인 수줍음은 약간 있다고 봐요. 근데 우리 인간은 어떤 면으로 뭐예요? 수줍음의 존재요. 수줍음을 타는 인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어릴 때에는 우리가 굉장히 수줍음이 많잖아요. 뭐 여성이든 남성이든 수줍음이 많은데 오늘날 세대가 너무 왜 이렇게 드러난 시대잖아요. 뭐 영화라든지 뭐 스포츠라든지 또 뭐 글들이라든지 여러 많은 것들이 있는데 이것들이 있어서 너무 많은 것을 보고 많이 듣는단 말이야. 이러니까 감각이 좀 둔해져 가지고 이 수줍음이 좀 없어진 수줍음의 상실 시대, 수줍음의 종말 시대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농경사회 같은 경우 보세요. 아무것도 보고 듣는 게 없잖아요. 그래 조그만 일에도 얼굴이 빨개지고 수줍어했잖아요. 근데 그런 게 없다 이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수줍음은 두 종류인데 나와 너와 인간관계의 수줍음, 또 우리와 예수님과 관계의 수줍음 두 개를 우리가 나눌 수가 있는데 인간관계의 수줍음도 뭐예요? 이게 있어야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부부도 만남 속에서 왜 서로 간에 수줍음이 있어야 되거든요. 좀 이렇게 나는 당신에게 부족하고 나도 당신에게 부족해서 수줍음이 있을 때 뭐예요? 서로 다가섬이 있는 거예요. 근데 남편과 아내가 보면서도 처음에는 수줍음했죠. 1, 2년. 그러나 너무 뭐라 그럴까 이제 익숙해졌다 그럴까? 너무 만만한 상대가 됐다 그럴까? 또 너무 믿는 상대가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수줍음에 척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면으로 매력도 끊어지고 또 신비함도 없어지고 이게 관계가 별로 안 좋아진다. 그러니까 그런 것이 필요하고 또 부모와 자녀 관계도 마찬가지로 봐요. 자녀들이 부모를 볼 때 아이고 내가 참 부모를 섬기지만 여러 가지 부족한 게 많네. 효도도 못하고 섬김이 부족해요. 그래도 어버이를 보면서 좀 수줍음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이 정도 어머니 아버지에게 했으면 다 했지. 뭘 더 바래? 이렇게 너무 당돌하다 그럴까? 어떤 자녀의 부족함을 인정하지 않고 너무 당당하게 눈을 부라리고 나가서는 뭐예요? 어버이와 관계도 잘 안 된다 말이에요. 수줍음이라는 게 있어야 된다. 직장에서도 일하는 분이 내 이 정도 라이센스 가지고 이 정도 소득과 이 정도 열매를 맺는데 뭐 부족해? 이런 것보다는 그래도 좀 더 내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소득을 얻어야 되는데 이러고 그 직장주를 볼 때에 조금 이렇게 미안함, 수줍음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직장주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훌륭한 직장들에게 많은 것을 도와주고 축복을 해줘야 될 텐데 이게 재정이 안 돼가지고 잘 섬기지 못하네요. 이러면서 그 직원들 보면서도 수줍음이 있을 때 뭐예요? 그 관계는 굉장히 윤활유가 있는 좋은 관계가 될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을 봐도 그래요. 자, 구약 성경을 읽었습니다. 구약에는 어떻게 보면 우리 보면 아버지 같은 모습이고 신약 성경은 어머니 같은 모습으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구약은 좀 엄한 하나님, 아버지 같은 사람, 때로는 징계도 하고 채찍질 하시는 그런 아버지. 이러다 보니까 이제 교인들은 뭐예요? 성전에도 들어오지 못하고 밖에 있었고 제사장들도 뭐예요?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들어가고 하나님께 나가기가 뭐예요? 굉장히 뭐라 그럴까? 가까이 하기가 어려운 좀 뭐라 그럴까? 너무 엄히하고 근엄하고 너무 지존해서 왜 여러분이 육신의 아버지를 존경하고 사랑하고 사랑받으면서도 어렵잖아. 어려운 아버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좀 다가서기 어려우면서도 아버지를 좋아하고 사랑하듯이 그렇게 천부와 하나님을 경배했다고 하면은 신약 성경에는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옥죄를 깨뜨리고 피를 흘리고 다 흘려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여러분이 만인 제사장이 돼 가지고서 마치 어머니같이 하나님을 어머니같이 해서 온전한 애교도 떨고 또 이렇게 뭐 아양도 떨고
뭐 다가서고 막 품에 안기고 장난도 치고 좀 이렇게 다가서기 쉬운 어머니 같이 이렇게 섬길 수 있는 그런 것이 바로 신약 성경이라고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균형을 늘 얘기하는데, 여러분이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을 믿을 때 뭐예요? 때로는 구약의 하나님 아버지처럼 섬기는 수줍음도 있고, 때로는 뭐예요? 이 어머니에게 다가서듯이 늘 같이 안고 속삭이고 친구 같고 아주 친밀한 관계처럼 하는, 그렇게 하나님을 경배하는 두 가지가 플러스가 될 때에 온전한 영성과 온전한 사람으로 서갈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해가 되면 그런 균형, 밸런스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그러잖아요. 요즘은 좋으신 하나님만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옛날에 우리 초창기 때는 교인들이 너무 부리장머리가 없다 그런 말이 있거든. 그래서 우리는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더라도 때로는 그런 하나님으로 믿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12해 혈루병 앓는 여인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12년 동안 하혈을 하고 피를 흘렸으니 몸이 바짝 마르고 사람이라고 볼 수가 없어. 모습이 여인인지 뭐 남자인지 구분도 안 될 정도로 피골이 상접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당시 율법으로는 뭐예요? 이런 부정한 여인은 뭐예요? 남자 앞에 나올 수도 없고 해주에 나올 수가 없어요, 법이 그 당시에.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데, 이 혈루병 환자가 12년 동안 병을 고치죠. 냄새도 나고 막 뭐 엉망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예수님 뒤로 살짝 와서 예수님 옷자락을 만졌잖아요. 예수님 옷자락을만 만져도 병을 고쳐줄 것처럼. 그랬을 때 예수님이 웬 여인이냐, 그 부정한 모습으로 왜 내게 왔어? 왜 내 뒤에 와서 옷을 만져? 그런 냄새나는 모습으로 예수님 그러지 않고 그 뒤돌아보면서 그 부정하다고 하는 그 여인을, 혈루병 환자 여인을, 아마 이 혈루병 환자가 게다가 여성이잖아요. 그리고 피골에 상접하고 냄새가 나고 막 바짝 마른 이런 모습이니까 감히 거룩하신 예수님 앞에 다가설 수가 없어. 그러니까 수줍음을 가지고 좀 미안함을 가졌다 그럴까? 내가 저분에게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인데, 이러면서 영적인 수줍음을 가지고 뒤에 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살짝 만졌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그를 밀어내지 않고 그를 돌아보면서 그를 수고하고 무거운 진진 그를 뭐예요? 치료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럼 물론 우리가 이르듯이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사실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이 부족함이 있잖아요. 뭐 완전한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이런 모습으로 예수님 앞에 때로는 마치 혈루병 환자가 예수님 옷자락을 만지는 것처럼 겸손한 모습으로, 아주 영적 수줍음이란 말을 아마 지금 제가 처음으로 쓰는 말 같아요. 여러분 처음 들어봤지만은 수줍음의 모습으로, 얼굴이 빨개진 모습으로, 가슴이 좀 콩닥콩닥 뛰는 모습으로, 저분이 나를 외면하면 어떨까, 이런 모습으로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좀 미안해요. 여러분이 첫사랑에 빠져들었던 그 상대를 맞으러 나갈 때 그런 마음으로, 영적인 마음으로 여러분이 주님 앞에 다가오는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담대하게 막 나는 하나님 앞에 할 만했어요. 이 정도 헌신했어요. 봉사했어요. 전도 많이 했어요. 내가 이런 일을 했어요. 막 이러면서 고개를 바짝 들고 막 다 대범하고 담대하게 막 하나님께 눈을 부라리며 나가는 것도 필요하겠지만은, 때로는 좀 다소곤하게 왜 뭐라 그럴까, 18살 소녀처럼 뭐 가슴을 촐랑 그 사랑하는 사람을 가 이렇게 쳐다보지도 못하고 고개를 막 예쁜 척하면서 이렇게 숙이면서 부산말로 어쩌겠노 이러면서 가슴에 막 그 튀는 이런 모습으로 좀 이렇게 설레이는 모습, 이런 모습, 또 이렇게 소박한 모습, 수줍은 모습으로 여러분 앞에 주님 앞에 나와서 찬송도 하고
때로는 기도도 하고 그분을 바라볼 수 있는 이런 것이 주님이 원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사실 우리가 이런 경험했잖아요. 저도 첫 은혜를 받고는 하늘산에서 첫 불을 받고 나서는 항상 기도도 뭐요, 무릎을 탁 꿇고 기도하고, 에? 항상 그 새벽 기도 나갈 때도 주님 내 입에서 이 냄새가 나면 어떨까 싶어 꼭 양치하고 나가고, 때로는 샤워하고 나가고 막 이러면서 그런 형식주의로만 아니지만 막 그렇게 나가다가 어느 날부터 내가 뭐에 주님 앞에 너무 편안한 거야. 편안한 옷을 입고 그냥 아무 준비 없이 마치 매너리즘에 잡힌 것처럼 주님 앞에 뭐 나가는 내 모습을 보고 좀 이렇게 주님 앞에 죄송해요, 미안해요 한 것이 있다. 첫 은혜 받았을 때 여러분이 찬송 부르고 막 이러면서 울면서 나가 어메이징 그레이스 부르면서 나 같은 죄인을 부르면서 막 그 떨림이 있었잖아요. 그 수줍음이 있는 속에서 내 같은 죄인을 받아주고 선택해주고 용서해주고 구원해주시고 십자가의 보혈을 해주심을 만만 감사합니다. 막 고개를 못 들면서 이렇게 나갈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기도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 그렇잖아요. 그 바리새인들은 막 종교인이 있는 긴 옷을 입어, 긴 옷을 입고, 막 그 금식도 자주 하면서 저 세리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아요. 나는 일주일에 금식을 자주 하고요. 나는 11조도 쉽게 말해서 10,000원에 1,000원도 떼는 사람이에요. 막 이러고 그 폼을 잡고 막 너무 막 교만하게 이렇게 거드름치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왔을 때 뭐예요? 주님의 고개를 돌렸잖아요. 세리는 가슴을 치면서 고개를 들지 못하면서 나는 죄인이에요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울며 그 고백하면서 수줍었고 두렵고 떨리는 모습으로 나왔을 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바리새인의 기도를 외면하고 그 순수한 그 수줍어하는 그 기도를 주님이 응답해 줬다. 오늘 여러분과 저도 좀 이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영성, 이런 것이 좀 여러분과 저와 회복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또 하나 오늘 성경 본문으로 가십시다. 보면은 이런 내용이에요. 백부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서 이 사람은 계급이 굉장히 높아요. 로마 사람이에요. 굉장히 잘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사랑하는 종이 병이 들어 죽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장로들을 님들을 예수님께 보냈어요. 그래서 뭐 가서 장로님이 가서 뭐라 그래? 예수님, 저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어요. 저 백부장은요, 첫째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둘째로 해당을 건축한 사람이에요. 저 사람의 청을 들어주는 것이 합당한 줄 아옵나이다 라고 간절하게 요청을 해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그러냐? 그러면 이제 그 집으로 가자 이러고 이제 발걸음을 옮겨서 그 백부장 집으로 이제 가려고 하는 중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제자들 무리와 장로들 무리와 그 집이 먼 거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까이 오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랬을 때 백부장이 뭐라 그러냐면은 사람을 불러서 노 땡큐, 예수님 여기 오지 마시라고. 저도 사람을 보내면 오고 오라 하면 오는데 예수님이 감히 우리 집에 올 것을 제가 감당할 수 없어요. 노 땡큐 오지 마세요. 위대한 거절을 해요. 아마 신약 성경에서도 예수님 신방을 거절한 사람은 이 사람밖에 없어요. 오지 마시고요. 내가 주님을 감당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내가 왕을 감히 배할할 수가 없어요. 내가 로마 황제 시저는 당당하게 배할할 수 있지만 지존자이신 당신의 왕을 내가 배할할 수 없으니 그냥 거기서 말씀으로만 병을 고쳐주세요 라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감탄을 해서 침을 말하도록 얘기해요. 제자들아 봐라, 이스라엘에서도 이만한 믿음 있는 사람을 내가 보지 못했다. 이만한 믿음 있는 사람을 보지 못했다라고 그를 칭찬해 하시는 그런 장면의 모습에 오늘 주제가 하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세요. 이 백부장의 집을 한번 봅시다. 백부장의 집이면은 아마 오늘날로 말하면 몇천 평의 집인지도 모르고, 그리고 집도 우아하고 로마식 유대인식으로 잘 건축했을 것이고, 명품들 갖다 놓고 조각들도 갖다 놓고, 거기에 하인들도 많아야 되니까 집이 오늘날로 말하면 이 세레빌 아파트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별장 중에 별장이라 이 말이에요. 모든 것이 다 갖추어서. 그러면 웬만한 사람 같으면 예수님이 자기 신방에 오셔서 자랑, 예수님 이거는요 이 무슨 쌀이고, 이건 로마 쌀이고, 이 대리식이고요, 이건 뭐고요, 이 침대는 뭐고요, 이건 저거 뭐고요, 막 자랑하면서 좀 어시되고 폼 잡고 막 이럴 수 있을 거라 이 말이야. 그런데 그렇게 크고 아름답고 예술적인 그런 좋은 집인데도 불구하고 왕이여, 여기에 왕님함을 내가, 이 집에 오는 걸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이 백부장이라고 하는 것은 직위는요, 쉽게 말하면 로마에서 파송한 거의 왕급입니다. 지위가 높은 사람입니다. 또 뭐라 그럴까, 게다가 군인은 이 강하고 담대하고 이게 야성적 있는 사람 아닙니까? 계급이 번쩍번쩍할 거 아니에요. 이런데 계급장을 자랑하면서 감히 예수님 앞에 막 군복을 입고 막 칼을 메고 막 범쩍이는 이런 걸 가지고 이렇게 보여주고 자랑하고 막 폼생폼사하는 그런 것이 아니야. 그 누구가 봐도 그 멋있는 그 군복 차림이고 계급이 빛나지만 그 모습으로도 왕을 나는 배반할 수가 없습니다. 수줍어하는 그런 모습이란 말이야. 이 백부장의 모습이. 그리고 생각해 봐요. 업적도 있잖아요. 자기는 로마 사람이지만은 이스라엘 민족을 나는 사랑한 사람입니다. 회당을 건축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날 예배당을 건축한 사람입니다. 이 정도 업적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알아주세요. 그러니 나의 이 종을 고쳐주시옵소서. 당당하게 요구하고 요청하고 맞이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금상첨화로 갖춰준 위대한 백부장인데도 불구하고 대단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전능자요, 지존자요, 창조자요, 로마와 전 세계를 창조한 자요, 앞으로 십자가를 피 흘릴 자요, 게다가 말씀 한마디 다음에 하겠지만 말야도 불치의 병을 고쳐줄 올마이가 전능한 왕이시고 위대한 왕이시기 때문에 제가 감히 주님 앞에 얼굴을 들 수 없고 눈을 마주칠 수가 없고 아이 컨택할 수가 없고 가까이 갈 수가 없고 그 위대한 분이 마주칠 수도 없고 우리 집으로 이렇게 오실 수 있는 것을 나는 도저히 크고 빛나고 위대한 분을 나는 맞이하고 감당할 수가 없어요. 나는 내가 감당할 수 있으면 내가 직접 가지고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왕중의 왕이시여, 킹 오브 킹 왕이시여 라고 하면서 너무 멀찍이 바라봐도 되고 가까이 안 오셔도 되고 내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영적인 위대한 소박함 또는 이렇게 수줍음이 예수님을 감동하고 주변의 모든 사람을 감동시키는 오늘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첫째로 인간관계에서 수줍음을 회복하십시오. 수줍어하는 사람과 교제하십시오. 여러분 다 따져보십시다. 여러분 어버이 관계, 부부 관계, 모든 관계 깨지는 게 뭡니까? 사랑이 없으니까,
존경함이 없으니까, 은혜를 모르니까, 그 상대방이 얼마나 위대한 걸 모르니까 뭐예요? 그리고 이미 내 사람이 됐다 생각하니까 뭐예요? 수줍음이 없으니까 뭐예요? 결국은 막대하는 거예요. 말도 함부로 하고 행동도 막 하고 꾸미지도 않고 예쁜 모습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뭐 당신과 관계 끊어져도 뭐 이해사 안 다녀도 당신하고 뭐 갈라서도 뭐 이제 부모 안 계셔도 내 혼자도 살 수 있어 막 이렇게 되면 뭐예요? 수줍음을 회복하면서 다시 여고생처럼 다시 얼굴을 붉히면서 여러분 모든 사람 앞에 좀 여기 떨림이 있으면서 좀 다가설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바울님도 보세요. 그렇게 능력 받았잖아요. 수건을 던져도 병이 났고 정말 암수마라도 병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고린도서에 보면 떨림으로 나간다 그랬잖아요. 떨림으로. 그렇게 권능의 정도 수줍음이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도 한쪽으로는 편안한 마음으로 어머니보다도 더 가까운 모습으로 아주 그런 모습으로 다가서는 것도 필요하지만은 때로는 너무 부족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헌신이 부족해요. 내 이 안에 혼적인 영적인 깊이 너무 더러워요. 너무 단장이 안 됐어요. 준비가 안 됐어요. 내가 왕을 배할하기엔 너무 부족하답니다. 보혈의 은혜 아니면 어떻게 나올 수 있나 이러면서 내가 할 일도 없는데 이러면서 영적인 수줍음을 가지고 예수님 뒤로 와서 옷자락을 살짝 만지시고 담에 하늘을 들지 말고 감에 고개를 숙여서 울면서 가슴을 치면서 세리치는 기도하는 그런 수줍음. 오늘 백부장처럼 예수님을 아끼는 사람. 예수님 바쁘잖아요. 다른 데 신방 가야 되고 다른 일 해야 되잖아요. 내일 때문에 예수님 뭘 막 부릴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게 수줍음이었으면 상대를 막 부린다니까. 오라 가라 막 아무렇게 대하고 막 조심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할 일 마찰이니까 감당하지 못해요. 감당할 수 없어요 라고 하는 그 예수님 앞에 수줍음을 이렇게 가지고 영적 수줍음을 가지고 있을 때 예수님이 그 귀하게 보면서 어여쁘게 보면서 미쁘게 보시면서 영혼이 잘됨까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도록 큰 칭찬과 축복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첫 은혜 받았을 때에는 주님 앞에 수줍음이 있었는데 지금 신앙생활 오래 하면서 내가 너무 형식화가 되고 아무 준비 없이 그냥 무덤덤하게 친구 만나러 가는 것보다도 어떤 마음의 떨림도 없이 예수님에 나오는 우리가 되지 말고 마치 군인이 첫 휴가 나올 때 하는 마음처럼 첫 선 보러 가는 사람처럼 첫 애인을 만나러 가는 그 이상으로 좀 혼적으로 영적으로 가슴을 콩닥거리면서 이런 영적인 이 수줍음을 회복해서 모든 영육이 잘되게 달라 기도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하면서 때로는 주님 앞에 담대히 나와야 되고 많은 제사장으로 당당히 나와야 됩니다. 그래도 맞이해주고 환영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때로는 한쪽으로는 우리가 죄인으로서 부족한 사람으로서 위대하시고 크신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좀 두렵고 떨리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여 간구함을 드리오며 놀라운 주님의 능력과 영광을 돌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설레임이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수줍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내가 예수님을 내 집에 오는 것을 감당할 수가 없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여, 예수님을 내가 가까이서 뵐 수 있는 감당할 수가 없사오니 주여, 거기서 문 주시고 거기서 서답해서 말씀해 주시고 거기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라고 할 수 있는, 예수님을 편안하게 하는, 예수님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
하나님의 이런 영성이 우리가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시고